우리가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레위기에서 이미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이 도피성의 장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때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12지파뿐만 아니라 지파의 또 다른 이제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을 땅을 나눌 때 누가 하느냐 이 일을 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파별 지도자가 그 땅을 각 그 지파의 족속들에게, 아들들이 여럿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숫자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1페이지에 제가 표를 하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여기 지금 10개의 지파가 기록이 되어 있죠. 10개의 지파가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 그 대표들의 이름, 족속과 대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표 지파인 유다가 시므온을 앞서서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보다 앞서서 기록된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세 번째는 르우벤과 갓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빠져 있죠.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만 있잖아요. 르우벤 없고 갓 지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른쪽 땅을, 동쪽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은 하나님이 그 지파의 지도자들을 명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는데, 오른쪽 동쪽을 차지한 지파에 대표하는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방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두 개죠.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로 므낫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반 므낫세라고 이름이 붙여져, 반쪽짜리 므낫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쪽짜리 므낫세에는 대표가 있어요. 그죠? 므낫세 지파의 대표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라고, 그러니까 나눠져 있긴 하지만 땅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지파로 땅을 분배했다. 특별히 이제 아마 오른쪽 땅이 아닌, 동쪽 땅이 아닌 서쪽 땅을 분배하게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특이한 점은 처음 세 지파 유다, 시므온,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족장이 대표가 돼요. 그 족속의 족장이 대표가 되었고,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은 반대로 왜 족장이 대표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어요. 그냥 수수께끼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받지는 않아요. 그죠?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진 않지만 그들이 곳곳에, 그러니까 자기의 땅은 없어요. 자기의 땅은 없지만 각 지파들이 성을 내놔야 돼요.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살아요? 자기 땅은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성읍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게 돼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섞어 들어가 사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내놓은 큰 지파는 큰 지파대로, 작으면 작은 지파대로 성읍들을 내놨어요. 그 개수가 총 48개라고 돼 있죠. 7절에 보면 이 48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6개, 42개를 제외한 6개는 도피성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42개는 이제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 성읍을 살게 되는데, 밑에 제가 그 레위기 25장 33절의 말씀을 달아놨어요. 이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보이시나요? 이 페이지 맨 밑에 성경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에게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레위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집은 레위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레위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뭐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성을 팔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조금 우스꽝스럽죠. 내 땅은 없는데 성읍은 있어요. 근데 이 성읍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잠깐은 모르겠지만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농사는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경작은 안 돼요. 땅을 분배받을 수 없으니까 농사는 지을 수 없어요. 그 일은 안 되는데 짐승은 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업은 아니에요. 짐승을 키워서 업으로 삼는 건 아닌데 짐승들을 키울 수는 있어요. 이것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예뻐서 키우는 건 아니에요. 식용이에요, 다. 식용으로 키우는 짐승들이 있어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쉬운 성경도 5절에 보면 2000규비씩을 동서남북해서 성읍을 중심으로 2000규비씩은 떼어주라고 돼 있어요. 목초지를 쓰게끔. 근데 2000규빗이 얼마냐 하면 900m예요. 성 하나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900m씩. 그럼 꽤 크죠. 그 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성 하나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900m씩 떨어지게끔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그 레위인들에게 준 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42개의 레위인들이 머물 성들이 있잖아요. 성읍이에요, 성읍. 이 성읍들이 있는데 이걸 옮겨 다닐 수 있는지, 응? 여기 있다가 다른 성읍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42개의 성읍은 레위인들이 살아갈 집으로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각 지파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신 성읍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900m씩 동서남북 900m씩 목초지를 2개 해서 그들이 짐승을 키울 때 짐승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6개의 성입니다. 이 6개의 성은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꽉 차서 지면이 차서 여기다가 담아드리지 못했고 몇 번 지도를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땅 저 위쪽에 게데스라고 돼 있죠. 저기가 도피성이 있고 서므낫세에 해당하는 세겜이라는 땅에 도피성이 있고 유다 땅 헤브론에 도피성이 있고, 오른쪽에 가서 동쪽 성에 이 벳셀은 약간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아마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갓지파의 길르앗 라못의 도피성이 있고, 맨 위쪽에 이쪽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도피성, 그러니까 총 6개죠. 6개요. 지금 이 도피성을 말 그대로 도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을 비밀리에 숨겨둔 게 아니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을 한 경우, 예를 들면 돌이나 나무나 쇠나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실수가 됐던 고의가 됐던 이거는 살인적 무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실수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고 조사단이 있어요. 조사단이 있어서 이 도피성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유지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분명히 실수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둘러서 도피성,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6개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을 결정해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실수로 인한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요. 조사를 해서 증인들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의 증인도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조사를 거쳐서 이 사람은 고의야, 고의로 그런 거야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도피성 안에 일단 들어와요.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고의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고의로 죽였다는 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들이 이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처럼 이 전자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세겜에 있는 도피성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 거기서 내쫓았어요. 너는 고의로 살인한 거야 하고 내쫓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빨리 가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래서 다른 저 위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가서 거기 가서 또 했는데 이 사람은 실수야 라고 인정이 되면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또 애매하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진짜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고 6군데를 다 다녀보겠는가 하는 싶은데 어쨌든 성 밖으로 나왔을 때 도피성 안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도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어요? 쉽진 않지만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참 소중히 여기겠다. 지금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요즘은 이제 10대 이 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10대 아이들이 또는 그 이하의 아이들이 막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진다든지.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벽돌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쳤거나 생명을 잃었다면 아마도 사회법은 얘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의 조촉을 받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부모가 물론 그 아파트에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이사를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구속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어쩌면 성경적으로 한다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살인한다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딱 2가지입니다. 고의냐 실수냐. 그 사람이 술을 먹었던 뭘 했든 간에 의도적인 거냐 계획적인 것이냐 정말 실수로 예를 들면 성경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앞에 있는 쇠가 무거우니까 하다가 이 쇠가 흉 하고 날아갔는데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을 쳐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물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현 대제사장,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재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예요. 그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도피성에 있다가 답답하네, 도피성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그리고 밖에 나오면 죽어도 돼요. 죽여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도피성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실수로. 그럼 어느 시대요? 이 시대 말고 어떤 시대에? 그거는 가인과 아벨은 훨씬 전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 거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또는 그 전에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돼.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됐다면 가인은도 죽어야 되죠. 근데 가인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포로로 잡혀가면 땅의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내 땅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뭐 예를 들면 아수르면 아수르의 법을, 바벨론이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때부터 땅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이 법이 유효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수라고 하는 부분도 실수니까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나도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걸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고의적인 거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다면, 차에 받쳐서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 법에 의하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술 안 먹을걸요?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서라기보다는 방지하기 위함이 더 커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뭐 함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한 사람을 때렸어요.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약한 사람도 나를 꼭 한 대를 때려야 돼요. 그러면 누가 더 기분이 나쁘겠어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린 것이 기분 나쁘겠어요? 약한 사람이 나를 세게 한 대 때린 것이 나쁘겠어요? 저는 약한 사람한테 맞는 게 더 나쁠 것 같은데요? 때리지 말란 얘기예요.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도 그만큼 당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법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6개를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생각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생각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이 6개를 통해서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도피성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이게 실수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의성을 갖는다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고요. 실수에 해당되는 것만 도피성에서 받아주니까 6개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할게요. 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또는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가해자가 도피성 제도의 보호를 받아 죽음은 면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그가 결백하다라는 것은 뜻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아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 그가 죽음은 면한다라는 그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명기 19장 12절은 도피성 장로들이 사람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이다 라고 결정이 나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라고 합의가 된 경우 그 사람을 원래 도주하기 전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서 응징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경우 결코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법의 한계죠. 법의 한계입니다. 도피성은 총 6개, 요단강 동쪽 보시는 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3개씩 두어야 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어요. 그들도 역시 똑같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땅이 억울한 자가 흘린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도 하나의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나 근친상간 등도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도피성의 원리 5개인데, 첫째는 오직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만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답니다.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없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만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의도성이에요. 계획이 계획적으로 했느냐, 실수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살인자는 결코 속전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사거나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고의로 그랬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실수로 그랬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여호수아서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피성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살인과 과실치사에 대한 판결은 사회 공동체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뚝딱 하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증인들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판결을 내린다. 공동체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5번째,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은 사람의 친족에 의해서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일 수 없고, 현상범이라고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얼마의 현상금을 줍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반드시 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자격은 친족들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여줄 수 없어요. 그것도 특별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 하나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다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누군가 업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이렇게 살인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아도 결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죽여서는 고의가 됐던 살인이 됐던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네 그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실수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가족과 떨어진 채로 도피성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도끼 자료를 확인하거나 한 번 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관심 있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지, 죽여야 한다라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게 목적이고 서로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지. 근데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일단 의도성을 가진, 계획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용서도 없다. 그리고 타협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용서와 타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경우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뭐 물질로도 안 되고 짐승으로도 안 됩니다.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점이,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하셨다라는 점이 저는 좀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법을 광야 생활 40년 때 안 주시고 지금 땅을 차지하면서 주시는 거거든요. 땅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는 땅을 갖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을 때는 안 싸워요. 그런데 저 집은 고기 먹는다, 이 집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눠주면 좋은데, 나눠주고 함께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은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안 그럴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니까, 남아공에서 잠깐 있을 때 저희는 외국 사람들이니까 남아공은 조금 불안해요. 걸어 다니기가, 대낮에도 조금 걸어 다니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면 모를까, 가까운 곳이 아닌 경우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슈퍼 같은 데도 혼자 걸어가기가 참 보내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로 이동을 합니다. 차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갔다 오곤 하는데, 차로 이동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신호등도 있고, 이렇게 차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바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호등이 딱 걸리면 차가 서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 서야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차 유리창 닦는 친구들이 와서 차 유리창을 막 닦아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막 스프레이 뿌려놓고 막 닦아요. 안 닦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닦지도 않는데 얘네들은 그냥 물만 쫙 뿌려놓고 막 이렇게 해요. 유리창 그래놓고 돈 달래요. 그럼 무서워서 줘요. 솔직히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동전을 늘 넣고 다녀요. 차 안에다가 동전을 늘 넣고 다녀서, 이게 제가 이제 지폐를 주면 얘네들이 안 거슬러 주거든요. 그냥 가버리죠. 땡큐 그러고. 그러니까 늘 동전을 갖고 있어야 돼. 없으면은 뭐 미안하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거기도 이제 흑인들이 잘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와서 유리창을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면 문을 벌써 내리고 창문을 내리고 욕해요. 왜 그럴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차가 더러워진다고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차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 같은 민족 아니야? 쟤도 까맣고 너도 까만데? 근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폭동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폭동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하셔서 주신 땅이에요. 선물로 받은 땅인데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점점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이 지나쳐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서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차지하면 뭐하겠어, 나도 죽어야 된다면 의미 없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도피성에서도 결단코 받아주지 말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과 합의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돈을 받고 들여보내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막 이럴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 끝나면 내 땅, 내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땅 따먹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잘 쓰다가 잘 사용하다가 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끝도 없어서 더 많이 더 좋게 이게 결국 그러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다만 실수인 경우, 정말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 경우에만 도피성이라는 곳을 6개 마련해 두셔서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욕심이 지나치면 그냥 욕심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